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함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6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처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3월 셋째 주 안식일입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떡국을 먹은 게 엊그제일 같은데 시간이 너무 야속하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곳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월 1일 날 경북 포항시에 가면 매 연초 새해맞이 축제에서 아주 큰 가마솥에 끓인 이 떡국을 맛볼 수 있다는 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열리지 않았지만 매년 해돋이를 보고 또 이 떡국을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항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떡국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유는 이 떡국을 조리하는 그 솥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솥의 사진입니다. 1만 분의 떡을 조리할 수 있다는 이 솥은 이 무게만 1톤이고 이 둘레가 10m가 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떡국을 끓이는 그 과정을 보면 더욱더 놀랐습니다. 10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따로 교육을 받고 이 떡국을 끓이는 교육을 받고 또 떡을 넣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떡을 넣었을 때 퍼지지 않도록 특수한 비법까지 동원해서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새해맞이 장소로 이렇게 포항 호미꽃이 유명해진 이유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큰 솥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먹인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로 이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까지 이 4명의 성경 기자들은 모두 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 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표적을 믿지 못하고 아주 기발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적이 믿지 못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 일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왜 요한복음에 적기 이전에 이미 다른 이 세 복음서에 이미 기록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또 알리고 싶었던 다른 교훈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이 다른 복음서와 같이 같은 사건을 기술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이 서술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때를 해가 저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또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또 기사를 보기 위해서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뒤를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 북쪽에 있는 한 평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이 기적만을 보지 말고 그 기적 안에 있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주목하라 하였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당장 자기의 눈에 신기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적을 바라고 주목했습니다.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을 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이 빌립을 콕 집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저에게 그런 거액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한 8개월치의 거액이죠. 재빨리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본 빌립은 이 사람들 다 먹이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빌립의 대답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현재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또 노인들까지 수를 계수한다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들을 먹일 돈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콕 집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빌립의 이런 계산적인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계산적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분의 옆에 항상 함께 동거동락한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이 12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개성이 넘치고 다양한 성격의 수요자들로 때로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실수 많고 인간미 있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저희는 성격이 급하고 또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으로 이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또한 불같은 성미를 가져서 우레의 아들이라 불린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그 손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인 걸 믿지 않겠소 라고 말한 도마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아주 특별한 성격의 수요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이성적이고 또한 신중한 성격의 수요자로 묘사되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입니다. 빌립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 그것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이 순간적인 계산으로 대답한 빌립이 얼마나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산하는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산하는 신앙인은 계산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합니다. 내 계산과 맞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사람을 버립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 볼 때면 이 신앙은 도저히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하면 계산되지 않습니다. 손해봐야 할 때가 더 많고 희생하고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하면 위험을 부담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이 질문의 의도는 이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계산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이 빌립이 깨닫기 원하신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19번째 기적으로 기록됩니다. 빌립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가나에서는 이 시나의 아들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았고
또한 38년 동안, 무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베데스의 절름발이를 걷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그의 두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년 가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이었지만 빌립은 이 능력의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저희 역시 빌립과 같이 예수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이 없는 듯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문제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이성과 또 논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근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담되고 또 불편하고 억울하고 이 세상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 순종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학과 재학 중에 제일 저와 친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립이 정말 이 돈이 있었다면 이 떡을 사오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던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었고 모두 합치면은 2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2만 명의 분의 빵을 산다면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한국에서 가장 큰 마트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정답이 나와 있죠. 여기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또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코스트코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가장 큰 점포인 이 두 마트에 전화를 각각 걸었습니다. 이 코스트코에 유명한 빵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베이글 빵과 또 머핀이 아주 유명합니다. 전화를 딱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베이글 빵 2만 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한 질문입니다. 네? 2만 개요?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코스트코에 전화했을 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전화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며칠 전에 주문을 해놓으면은 아마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했던 때라서 이렇게 민폐를 무릅쓰고 제가 전화를 했지만 이런 답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공장에서 생산된 이 빵 2만 개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당시 그 마을에서 떡 2만 개를 구하는 것이 가능했던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빌립은 항상 내리던 이 자신의 결정과 또 계산과 또 판단에 따라서 이 보리떡을 사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큰 무리는 이 빌립과 같이 계산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난에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 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기적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금방 먹고 배고파질 이 떡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영생의 떡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늘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영생의 떡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는 문제와 이 세상적인 필요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구하는 이 무리를 피해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따라온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떡인 영생의 떡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들이 얻지 못할 것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을 알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66절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계산적인 사람들은 그들은 한때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자 했고 또 예수님의 등장에 아주 열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계산과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떠나가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아픈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또한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고 그렇지 못하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삼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저에게 생명의 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제는 단순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이 수만 명을 먹일 생각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안드레가 등장했습니다. 안드레는 이 문제 앞에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내용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빌립과 예수님의 이 대화를 듣던 중에 안드레가 얼마 후에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딱 내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죠. 이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 가지고 이 수만 명 앞에 가져오는 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판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는 이 몇 인분의 식사를 위해 염려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 맡겼습니다. 여기서 계산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이 빌립과 반대로는 계산은 안 되지만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이 안드레와의 이 믿음의 대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빌립처럼 이 나의 계산이나 이 경험 속에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생각 또 내 결정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이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저희가 닥쳐온 문제 앞에 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내 일을 도와주셔도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함께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현실 속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까지 이루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안드레가 가져온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 2마리는 보잘것없는 이 한 끼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받으시고 그 음식을 위해 축사하셨습니다. 또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또한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또 닭떡 5개가 없어도 충분히 거기서 돌로도 음식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와 또 그 아이를 데려온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시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 12장을 보면은 이런 성격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안드레와 또 빌립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10장 20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름도 헬라식이고 또 헬라 문화에 친숙했던 이 빌립을 먼저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장 21절에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께 소개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빌립은 다시 한번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내가 이들을 예수님께 소개시켜주는 게 옳은 일일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이 빌립은 큰 형이었던 이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매우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 없이 그들을 또 데리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이 안드레와 같은 이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드레의 수중에는 이 오병이어밖에 없을 때도 예수님을 찾아갔고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을 때도 그들을 데리고 바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안드레가 아무 고민 없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그는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 안드레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고민 없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당당히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또 복잡한 문제도 풀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이 분석적이고 또한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 빌립도 또한 단순 무식했던 이 안드레도 결국은 모두 훌륭한 이 복음 전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고 각자의 특징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주 훌륭한 인격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거듭했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서도 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한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을 시작으로 해서 제자들의 순교로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빌립도 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이 초대교회의 여러 문헌에 따르면 이 사도 빌립은 히에라폴리스 지역의 이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반대 세력의 몰매를 맞고 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본 모습은 그는 더 이상 계산하는 신앙인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참 제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빌립과 또 안드레의 대조되는 이 믿음을 통해
저의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계산된 신앙이 아닌 이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나갈 수 있는 이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